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날마다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바로 반야신경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할 대목은 시제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루감, 그게 지난 시간에 끝난 대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오늘 좀 엉뚱한 얘기를 여러분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와서 장소는 방송국으로 왔고 내용은 불의법문으로 들어갑니다. 불의법문. 불의. 여러분들께서 혹시 절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은 불의문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불의문 보셨어요? 네. 불의문이 글자로 둘이 아니다. 그럼 하나면 하나고 둘이면 둘이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얘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일주문이 돼요. 이제 사찰로 옮겨본 겁니다. 우리가 자리를. 일주. 그러면 기둥이 하나란 얘기예요. 네. 근데 막상 따지고 보면은 일주문이라는 것을 보면은 기둥이 하나가 아니고 기둥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둥을 두 개 세워놓고 일주문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야릇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상적 그래요. 상적. 서로 돕고 녹아난다. 서로 나와 너가 녹아나는 것이다. 녹여내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게 지금 반야신경의 정점에 와 있어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대승사상이 돼요. 대승 정점의 법문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왜 이걸 대승 얘기가 튀쳐나오냐면은 우리들은 소승적인 삶을 살아요.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얄궂은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다 보니까 고통 속에서 허매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불교에서 불의문 얘기가 나오고 일주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한 3, 4일 전에 신도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경상도 지방에 살았는데 시 오자마자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농토도 부족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하루는 노인분이 뭐가 할 수 없겠냐 하고 그 허름한 집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을 하고 안방을 내주고 3일 동안 묵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고 났는데 3일을 묵고 가면서 보따리 하나 내놓고 하더래요. 이걸 좀 맡아달라고. 그 남이 보따리니까 벽장 위에 놔놓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지나다 보니까 3년이 모르고 잊어버려. 3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보따리가 궁금해서 열어보니까 전부 돈이 들었대요. 돈. 돈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조그만 쪽지가 하나 있는데 하도 고마워가지고 마음대로 당신들이 필요한 데 쓰시오. 쪽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논을 한 10마디기를 샀대요. 그러니까 한 60 가까운 그 보세를 와서 얘기하니까, 시 왔을 때 얘기니까 한 4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논을 10마디 샀는데 논값이 워낙 싸니까 좋은 논을 골라가지고 샀는데, 이 논은 희한하게 되게 실과 보면 논이 다락지 논이라 해서 이게 층계층계 되어 있어 물이 잘
안 들어간 논도 있지만은 논 한쪽에 조그만 우물이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1년 12달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전부 감을 때는 이 논에다가 못자리를 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그렇다고 시골 인심이 무슨 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못자리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점점 부자가 되는데 아무리 감으로 농사가 이렇게 잘 되더래요. 결국 그 얘기가 요게 대승과 소승의 얘기가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로 이사를 와서 잘 살고 있다면서 자기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저 시골에서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고 살다가 할아버지 한 분이 재워달라고 묻게 되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준 덕분에 공덕을 받아 논을 사게 됐고 그 논에 동네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못자리를 제공해 주니까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결과가 돼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런 일 실제 와서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삶이라는 게 묘한 것이 지금 불임은 누굴 얘기하느냐? 너와 나를 얘기해요. 너와 나. 너와 내가 둘이냐? 너와 내가 둘이냐?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인 것도 아니고. 예? 근데 아무튼 어떤 때는 둘이고 어떤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더불어 살자. 그것이 바로 불교에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대승.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성자는 탈승자예요. 그 대형 승용차 버스라든지 전철을 대승이라 얘기하고 또 혼자 타고 가는 승용차 그게 소승이에요. 자가용 소승. 그냥 나만 잘 살려고 하느냐 같이 더불어 잘 살려고 하느냐 그 얘기가 쭉 이어져 와서 지금 이제 이 지경까지 왔는데 그럼 오늘 할 얘기들이 하도 난해하기 때문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척법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척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예? 몸도 없고 좀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반달신경에. 이제 그 얘기가 오늘 얘기가 돼야 될 얘기예요. 저 문자가 붙어요. 그럼 여러분들 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게 불교가 아닌 데서 얘기하면 엉뚱한 얘기니까 사랑방에서 얘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근데 불교에서는 무한히 반할신경 매일 자국개발 하면서 무한입이 설신이 무색성량 미척법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진정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근데 사실은 눈, 코, 입, 귀, 몸, 뜻 나눠놓을 수 없는데 우리는 나눠놓는 거예요. 예? 하나 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 하나 자체가 안입이 설신이 전체가 사람 암흑의 누구가 되는 거예요. 그 나눌 수 없는 거 나눠놓고 이제 분별에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눈이 보는 거냐? 말장난 하는 게 아니고 눈이 보는 거냐? 아니다. 눈으로 본다. 눈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공에 관한 얘기를 해요. 공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뭘 연상해요? 둥그란 공. 예? 공엔 둥그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구마같이 생긴 공도 있어요. 보셨어요? 무슨 공이에요? 럭비 공이에요. 일반인들은 럭비 공 차는 걸 보면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은 선수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불자들도 공 얘기를 해보면은 여인 선수가 돼가지고 아무 때로 튀어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 그럼 그보다 더 쉬운 게 사실 이론적으로
색즉형 공덕시색에서 공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무자가 초기불교 사상에서의 무아사상이 대승불교에서 공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이게 없다는 게 아니고 개뿔도 없고 쥐뿔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허공과 같다 그래요. 그럼 허공 중에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해요. 근데 그게 인연이 맞아지면 있고 인연이 없어지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선 글자 해석은 넘어가고 무한임 설신이 무색 성량 미척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거기까지 오늘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나면은 하는 거고 시간이 다 가지 못하면은 중간에 때려치는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근데 우선적으로 금강경에 보면은 이 성문 중에 사향사과가 있어요. 사향사과. 그 최고가 아라한이고 밑에가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사향사과 있는데 맨 밑에 있는 수다원의 과의가 수다원을 뭐라고 하냐면 임류 그래. 임류. 성인 측에 들어간다. 그럼 성인 측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입색 성향 미촉 그래. 이제 또 불입색 성향 미촉법 쭉 나와요. 그러면 형체라든지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데 끄달리지 않아야 바로 뭐가 된다고요? 수다원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 과의도 이것은 소승 사과에서 최종의 아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실은 대승불교 사상에서는 바로 보살 또는 일불성 부처가 되고자 하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이건 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부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방령 사상에서는 이미 부처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수다원 과의만 들어도 불입색 성량 미촉 그래요. 지금 이제 주관이 안입이 설신가 되면은 객관 세계가 색성의 미촉법이 돼요. 그게. 그럼 밖에 있는 물질에 대해서 끄달리고 거기에 집착하고 놀아나면은 성인 축에 들지 못한다. 그 얘기가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봐요. 이제 멋있게 성형수술하고 남자들도 화장하고 검태 안경 쓰고 좋은 옷 입고 예제스 타고 그러고 다니면은 되게 여러분들은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요? 똑똑한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건 모양에 넘어가면은 그것은 수다원 과외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사람은 내공이 차 있는 사람은 아는 게 많은 사람은 절대 건 모양을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속에 실할수록에 부족할수록에 겉으로 꾸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 모양에 녹아나면은 고통이 따른다. 그러니까 불교는 고통에서부터 면하게 하는 길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도 예쁜 여자 보면은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경험해 봤어요? 여기서 얘기가 이상하게 이제 불입색 성향 미촉법에서 이상하게 얘기가 끄들린지 모르지만은 지금 보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미인이에요. 미인. 그렇죠? 자기 자신이 미인이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봐요.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지만은 미인이 갈 곳이 어디예요? 모르죠? 이 사람이 죽어서 갈 곳이 이제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요 남자들이 전부 보고 계산들 다 하고 앉았어요. 내 호적에 올렸으면 좋겠다. 차례도 한 잔을 했으면 좋겠다. 데이트 했으면 좋겠다. 떡질르면 생각도 안 한다는데 남자들끼리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쌈박질하는 거예요. 저 여자 내 거다. 그러니까
예쁜 여인이 하나 나타나면 남자들 세상에 싸움판을 만들어놔요. 자기는 싸우게 만들 생각 없어요. 막상 예쁜 여자 싸우게 만들 생각이 초도 없는데 자기 이렇게 싸워요. 직장에 예쁜 여자 하나 뽑아다 놓으면은 직원들이 일을 못해요. 메모지 쏘고 인터넷 통해서 만나자 그러고 차 사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예쁜 여자는 옛날부터 뭐라 그래요? 쌈박질 일고 다른 사람을 혼란하게 만드니까 미인, 박복, 미인, 박명, 일찍 죽고 거지 팔자다. 그래도 미인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도 손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전부 싸움을 일으켜놨더니까 사람이 죽어서 육도가 있어요. 죽어서 가는 세상. 그러면 이제 아수라 세계로 가요. 아수라 세계로 가는 거예요. 쌈박질을 좋아하고 쌈박질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아수라 세계로 떨어져요. 근데 여기까지가 얘기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대신에 왜 복 있게 생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배려를 잘해요. 왜? 대승적인 사상이 있어. 불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먹는 걸 잘 주고 사람들 베풀어질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어서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천상의 세계를 가요. 천상. 그러니까 하지 말고 천상의 세계라서 이게 다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천상의 세계는 육도 윤회 중에 한 세계예요. 지옥, 악이, 아수라, 인천. 그래서 천상 세계는 복진 탈락의 세계라 그래서 복 받은 것만큼 살면은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 때 선업을 100가지 짓고 악업을 50가지 지었다. 그러면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선업이 50개 남아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천상에 가서 복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 빼먹듯이 50개 다 빼먹고 나면은 뭐가 남아요? 100개. 죄 지은 100개만 몽땅 남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더 험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니 지옥 가는데 불자들은 극락을 가야 돼요. 극락. 그 육도를 벗어난 극락 가야 되는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아수라 세계에서 가만히 남정네들이 보니까 남자분들이 보니까 예쁜 여자들은 다 모아다 놨는데 복이 없어서 박복한 사람들은 뭐야 복이 없어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쁜 여자 보고 쳐다 앉았으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천상의 세계를 기웃거려요. 천상에서 먹을 거 많은 거예요. 그 대신에 천상의 세계 남자들이 생각하기에 먹을 거는 지인지네가 많은데 예쁜 여자들이 없으니까 배때기 불리면은 딴 생각한다고 다른 동네 기웃거리다 아수라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여기 가서 여자들을 훔쳐오자. 그래서 천상의 세계는 여자 훔치러 오고 아수라 세계는 먹을 거 훔치러 가고. 그래서 우주 전쟁이 벌어져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고 경전 해설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아수라전 줄여서 수라장 그래요. 수라장. 응? 그럼 이 얘기에서 봤듯이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은 복을 많이 베풀어도 천상의 세계 가면은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예? 어떻게 할 거예요? 천상의 세계를 갈 거냐? 그렇다면 아수라 세계를 갈 거냐? 근데 다행히도 죽어서 가는 세계만 이런 게 아니고 살아 생기는 이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시장 보러 갔다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혼자 쭈그란 떡볶이 먹고 앉았어요. 가정주부들이 순대 먹고 앉았고 집이 가서 사다가 같이 먹으면 좋잖아요. 그냥 몰래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죽생에 떨어진 거예요. 또 화장 예쁘게 하고 길에 지나다면 남자 싸움 붙이면은 아수라 세계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육대 지옥아기 축생 아수라 인천 육도 중생을 윤회하는 삶을 살아요. 죽어서 가는 건 나중 생각하고 이런 걸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입색 성향 미첩법으로 가자.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소리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소리에. 여러분들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뽕짝을 좋아한다 그러대. 트로트, 사박자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이 부르는 랩이라든지 빠른 소리 장털배기 하는 소리 같은 거 막 하면은 싫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끄달리는 거예요. 지금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행스러운 얘기고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해주고 고쳐주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게 사실은 자기의 좋은 소리예요. 자기를 바르게 해주는 소리인데 칭찬해주는 소리를 좋아하고 자기를 바르게 잡아주는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축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어요. 안 돼요. 그래서 성인은 고사하고 불자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러분들께 다른 사람들이 바른 말 해주고 욕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뭐가 돼요? 우선 수단과에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소승 사과라 해서 대승불교에서는 쳐지지도 않아요. 안 쳐져.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불입색 성량 미처법 소리 맛도 그래. 맛. 예, 강원도 홍천에서 요새 갓 나온 산나물로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저도 중생이라 아직 부처가 못 됐나 봐요. 쌈을 넣고 고추장 넣죠. 밥 넣고 그래서 쌈 싸 먹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먹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잡수죠? 어차피 뱃속에서 섞이는 거예요, 다. 다 섞이는데 그거를 섞이는데 쌈 따로 먹지 않고 고추장 따로 먹지 않고 싸가지고 먹어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런 거 하면은 성인 지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밥 먹을 때는 저 산나물 가서 직접 먹고 집에 가서 고추장 먹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공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공. 여기에 빠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이 혹시 이상하게 먹어도 자기가 식성 틀리게 먹어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람들의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꼭 요거다 하고 주장을 하면은 한쪽이 치우치게 돼서 분별심을 내는 거기 때문에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색성약 미적법 또는 안이비설신이 그 얘기를 아까 눈으로 보느냐 눈이 보느냐 대개 사람들은 눈이 보는 줄 알아요. 눈이 절대 보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보는데 이거 조건이 맞아져야 돼요. 우선 보호자는 물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빛이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눈을 갖다 바짝 붙여놓고 절대 안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간도 있어야 되고 또 빛이 있어야 되고 물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똑바로 본다 해도 모르는 쓰레기를 갖다 놓는다든지 우주인이 쓰는 물건 갖다 놓으면 몰라요. 뚫어져 밤새도록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공이에요. 눈이 있다 해서 눈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께서 백화점 가가지고 좋은 옷이 1,00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옷도 있대요. 1,000,000원짜리 옷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옆에 자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이 그걸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 자체도 공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주관이 안이비설신이 한물에서 미안하지만 눈, 코, 입, 귀, 뜻 이런 것이 객관 세계인 색상의 미적법 밖의 세계에 있는 모든 거 물체 또는 소리, 냄새 이런 것들을 전부 봐도 인연이 맞아져야 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공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공을 공부하는데
이 속에 빠지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허무에 빠져가지고 세상 살기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단은 유에 빠져,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유에 빠져도 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가 따로 하나 있다. 이게 바로 소승의 사상이에요. 소승의 사상. 근데 소승의 사상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승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불입색 성량 미처법 또는 색성의 미처법에서 예를 들어서 금강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엄 정토분 제10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불입색 성량 미처법에, 그러니까 색성량 미처법에 끄달리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냥 마음이 그런 걸 초월하고 나면은 마음이 내키는 대로 가라.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친구 집에 가요. 친구 집에 가는데 친구가 없을 것 같으면은 가보면은 있어요, 없어요? 또 반대로만 하면 친구들 찾아가는데 친구가 없을 것 같은데 가보는 거예요. 가면 예지력은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예지력이 닿아서 다 아는 능력이 다 사람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자신을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무소지 이생이시면 마음 낼 때 그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그렇게 해라. 이제 그 얘기에 대해. 근데 그거를 우리는 못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옷을 깨끗이 예쁘게 입고 앉았어요. 아무 데 가서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옷이 곧 내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옷이 아무 데나 앉아도 좋다. 그런 마음 가지고 쓸 수 있을 만큼 자기에 맞는 옷을 입어야 돼. 남의 친구 옷을 좋은 걸 빌려봤어요. 밥도 마음대로 못 먹어요. 뭐 흘리면 되니까. 또 남하고 같이 붙은 게 않고 땡기고도 못해. 왜? 찢어지면은 배상해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살이가, 우리는 모든 세상살이가 전부 다 고통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왜 그러냐? 전부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 이게 모든 것에 집착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나는 너 어디 덕볼 게 없다. 그 생각 간단해요. 제 아무리 잘난 사람이 앞에 와도, 제 아는 사람이 많은 사람이 와도 끄질 게 없어요. 저 아는 분이 저 지방의 경기도 이 주변에 한 분이 집이 15채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분이 한쪽 팔을 잘 못 써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전부 주변 사람들이 부자라는 걸 그 도시에 전부 소문이 났으니까 커피값 대고 밥값 대고 다 대줘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혹시 잘해주면은 덕점 복구하는 거예요.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올라오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 그랬어요. 내가 조금 심술궂게 생겼죠? 그분 버스표를 끊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다 끊어주는 거예요. 표 끊으려 그러면은 화장실 가요. 차 타기 전에 화장실부터 가야 된다. 화장실 가는 거예요. 친구들 중에서도 혹시 식당에 밥 먹고 계산하려고 그러면 신발끈 메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기 싫어서. 이 사람 표를 안 끊었어요. 안 끊고 탔어요. 그랬더니 버스 표를 달라는 거예요. 타기 전에 기사가 받아요. 요새는 버스표를. 그랬더니 저 앞에 사람이 냈는데요. 낸 거 없어요. 끊어가지고 오세요. 그런 일은 처음 난 거예요. 끊어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서울 와서 볼일을 보고 그 양반 볼일을 보러 왔을 그 당시인데 그 내가 얘기를 하자 그랬어요. 당신은 아무리 부자더라도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않냐? 왜 그러니? 아니 버스표 끊으려고 그러는데 왜 화장실 갔나 미리 갔다 오지? 당신이 끊어야 될 입장인데 아니 벼룩이도 간이 있다 그러지 이게 도대체 이게 안 되는 얘기 아니요? 한 20분 동안 앉아서 아주 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맙다는 거예요. 도대체 스님 같은 분이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바른 말 해주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돈 덜 내려고 부자인데, 그러니까 복 중에는요 지키는 복이 있고 보는 복이 있고 쓰는 복이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을 더럽게 못하고 나가지고 지키는 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많은 사람들이 짜장면도 자기 돈 주고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복은 아싸리 없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죽어서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이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지옥도 아까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우선 반야신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내가 있다고, 그럼 나 자신 하면 뭐라 그래요? 나 자신을 불교에서는 오온 그래요. 오온. 색수상 행식. 몸뚱이와 마음, 그걸 나라고 그래요. 객관적으로 더 벌리면은 안입이 설싱하게 되고 그 뜻까지 같이 벌려놓으면은 안식, 이식, 비식해서 상과 본문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홀로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천백화신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여기 앉았으니까 불자들인 입장에 또 한 가지는 방청객이죠. 그런가? 시청객인가? 시청자인가? 그죠? 방송국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걸 앉았는 거죠. 의자가 있으니까 편히 앉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인연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고 내가 잘나서 앉았다? 죄송스레이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세상 사는 게 전부 이렇게 인연으로 얽혀진 거예요. 인연에 대한 감사하고 어떻게 인연을 좋게 맺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그래서 가끔가다 지금 정부에서 전화들이 이제 불자들 전화하는데 스님 쉽게 하세요. 쉽게 좀 해주세요. 자꾸 더 쉽게 해달라. 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쉽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처음부터 반야신경의 원문을 쓰지 않고 그냥 내질러 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한이미 설신이 무색 성량 미초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게 또 별도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공한 것이다. 지금 얘기를 왔다 갔다 막 정신을 했지만은 지금 객관 세계인 밖의 세계도 일정에 정해진 게 없고 인연에 맞아서 전부 만들어진 거고 또 우리 자신들도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삶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할 고집할 거는 없다. 그러니까 대승적인 삶을 살자. 그게 바로 불교에서 아리까리하게 얘기하는 불이문이고 일주문에 담긴 뜻이다. 그래서 여기다 상적이라고 써놨어요. 서로 상적하면 서로 녹여내면서 살아가자. 이제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불임은 그러니까 하나 딱 찍어 얘기를 안 해요. 불임은 둘이 아니다. 그럼 하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려주기 위해서 일주문에 기둥을 2개 세워놓고 그 위에 이제 집같이 됐나 보지. 얘 기둥이에요. 그래 놓고 일주문 그래서 일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근데 불자들이 꼭 일로 안 들어가더라고. 옆구리로 가요. 아무 때나 갔다 이걸 뜻하는 의미는 뭐냐?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는 모였을 때 최소한의 집의 형상을 이룬다. 문의 형상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주문이라든지 불이문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상적하는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삶을 살자.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론의 놈을 치우치지 않고 설명하다 보니까 불입색 성량 미처법, 불입색 성량 미처 무한입이 설신이 그 얘기를 같이 더듬어서 오원 삼과 법문을 사실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론에 치우치면 보살들이 졸고 앉아서 이론은 될 수 있는 대로 깊이 들어가지 않고 현상적인 얘기만, 실상적인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예쁘게 꾸미는 것도 어떻다고요? 죄가 된다. 네? 그러니까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지. 네? 말하자면은 신랑들한테 잘못해가지고 욕먹고 앉아서는 화장빨이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거에 바로. 그냥 화장을 예쁘게 하려면은 신랑한테 잘하고 애들 뒷바라지 잘해라. 그게 바로 고통 안 받고 사는 극락 같은 삶을 사는 세상이다. 하셨습니까? 네.
스님, 네. 불교에서는요, 네. 사람이 죽으면 네. 그 본인의 그 업에 따라서 네. 다시 태어난다는 그 윤회설을 그 배웠거든요. 네. 그렇다면 저희 조상님들도 그 다른 곳에서 태어났을 텐데 그분들의 그 제사를 계속 지내는 게 맞는 건지 그 제사와 윤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보살님은 네. 언제까지 제사 지내고 모시고 싶어요? 그 100년? 저희 아니 일반적으로는 그 2대 위까지는 지내지 않나요? 제사를 100년 모실 수 없잖아요. 100년 못 사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대개 사람이 일생을 옛날엔 20년으로 봤어요. 20대가 되면은 애 낳잖아요. 그러니까 한 대를 20년을 보면은 3대가 지나면은 60년이 되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면 애달퍼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쳐요. 근데 장사 모시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바로 49대도 지내드리고 70세도 모시고 상청도 모시고 차례되어 있다고 그러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무제 끝나면은 증인만으로 탈상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상님들이 와서 보면은 보면은 알 수도 없으니까 이제 비원덕을 떠난다고 생각하고 집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렇다면은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는 사람은 있고 없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인연법이니까. 근데 이제 귀신을 맞아들이는 거 원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크게 해줄 테니까. 이제 되게 집에 와서 자꾸 주변에 와서 내석을 하려고 해도 자손들이 알아보질 못하니까 저승사자가 불러가야 되는데 거기도 가기 싫으니까 도망다니는 가끔가다 도망다니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되게 사람 사는 근처에 와야 모르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저 산속으로 숨어들어요. 바위 밑이나 또는 나무 밑이나. 그러면은 삼색과일 넣고 촛불 켜고 쌀 갖다 놓고 밥 해놓고 100일 동안 비르면은 귀신이나 접신해 와요. 통성명해가지고 데리고 와요. 그럼 여러분들 무속인들 가보면은 아기신, 아기 동자 모신 분도 있고 할머니 귀신, 할아버지 귀신. 내가 한동안 조사를 하고 다녀봤었어요, 전에. 그러면은 그분들이 귀신을 모셔온 거예요. 고운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제사를 지내려면은 제사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중요한 것은 살아 계실 때 잘 모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면은 이 형식을 바꿔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가족이 같이 동참하는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적인 측면까지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요새는 두뇌만 애들은 바쁘니까 입시 공부하는 애들이고 바쁘니까 참가 안 해도 좋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같이 참가해 놓고 예를 들어 애들에게 자기 부모는 애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에요.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편지를 써라. 편지를 써서 읽게 충문 대신 읽게 해준다든지 같이 동참하게 해주면은 살아있는 부모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잘못인 걸 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자기 싫어서 자기가 싫다고 해서 돌아가신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제사도 팽개쳐 놓고 대개 보면은 추석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연휴 때 애국 가는 건 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 조상 모신 산소를 찾아가 본다든지 이게 바로 왜 그래야 되느냐. 옛날부터 그래요. 동네에서 밥 수려 먹고 살면은 조상의 은덕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동네에서 건동해서 비단지고 잘 살려면은 하여튼 산신의 공도를 받는다든지 또는 부처님의 가피를 얻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사람이 사는 기본 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사를 모시고 나서 제사상에 올렸던 매하고 밥을 매라고 그러죠. 매하고 안 올렸던 거하고 끝난 다음에 비교해봐라. 표시가 나느냐 안 나느냐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삼색나물 올려놓은 거를 올려놓은 거 안 놓은 거 비교를 해봐라. 표시가 나요. 또 한 가지는 옛날 사람들 그랬어요. 제사상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요즘 비닐 깔아놓고 밀가루 넣고 자루 쫙 골라놓고 제사를 지내봐요. 어떤 표식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런데 없다고 그래요.
꿈을 꾸는 사람도 있어요. 조상에 연결돼서 꿈꾸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살아생전에 존경했던 보살님이 돌아가셨는데, 예? 돌아가신 다음에 가만히 있을 거냐? 돌아가신 날을 모여서 같이 유후는 뭐고, 그럼 조상님들 아버님이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이끌고자 했느냐, 그걸 그대로 뒤를 밟아야 될 거고, 또 한 가지는 애들한테 그걸 전통을 이어줘서 가풍을 이어주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제삿날 어떤 날은 그래요. 이제 나중에 12년법에 들어가면은 자세히 설명을 돼요. 근데 제삿날도 아닌데 제사 지내고 앉아가지고 밤 10시에 제사 지내라 그러면은 저희들은 밤 12시 넘어서 노래방이라든지 식당에 버글거리고 앉아서 먹고 앉았으면서 1년에 한 번 있는 부모님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에요. 그냥 반드시 제사를 모시는 게 좋다. 그 대신에 날짜를 제대로 지켜라. 그 다음에 공약물 올리는 건 살았을 때 좋아하셨던 물건들을 올려놔라. 음식들을 올려놔라. 그러니까 의심을 하지 말고 제사를 모셔라. 설명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의 문제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내줘야 되느냐, 그걸 간단히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람, 대개 보면 성격상 내성적일 것,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 생각할 것, 약속하면 지켜줄 것, 그런 사람들은 조상님들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신통방통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를 서로 지내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제가 나눠 지내다가 요즘엔 장자 상속권이 있어가지고 재산을 조금 많이 주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논하잖아요. 그러니까 큰아들 작은아들 딸 관계없이 부모에 대한 제사는 모셔야 된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잃는 도덕의 한 가지다. 그러니까 제사 가지고 알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형제간에도 예를 들어서 복을 가져오는 거니까, 요새 종교의 다변화 세상에서 큰 집에서 교회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고 마음에 안 든다면은 둘째 아들이 자기 집에서 잘 지내주면 돼요. 제사 어떻게 지내냐 그거 따질 거 없어요. 왜? 복을 뺏어오는 거니까. 상대방 알면은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제사를 모시면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 이래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전통이다. 아셨습니까? 네. 끝내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